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덕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복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리합니다. 음, 98페이지 할 차례죠? 품들 발치 도사 할 차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론적인 것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생멸문서 신진연문에 들어가는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걸림돌인 악연을 이제 잘 가려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악연이라는 게 이제 바로 수행한 발목 잡는 것이기 때문에 대치사십이죠. 잘못된 집착을 다스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이제 들어가려면 원을 세워야 돼요. 원을 바라야만 되는데, 원을 바란다는 것은 이제 내가 수행하는 길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분별 발치도사예요. 불도를 향한 발심.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성과 소성의 명확하게 구분하라 이러면은 바로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리심이 없으면은 소성이고, 설사 대성의 공부를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으면은 그건 소성이 되는 거고, 설사 소성을 공부를 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건 대성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강을 전해주신, 정강해주신 운자성자 노스의 말씀은 함경은 내용을 보면은 소승행사인데 소승행사로 대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승행사에 왜 대성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대성에서 말하는 이 보리심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하는가,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초기 경전에서 이제 줄기차게 중생을 향한 한량없는 마음을 이제 키우는 수행이 있는데, 이 사무량심입니다. 자비, 희사, 사무량심인데, 이 사무량심이 힘을 확장시키면 바로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성에서 대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사무량심이에요. 그래,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은 중생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는 열반에 들어버리면 중생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량심이라는 게 결국 수행자의 깨달은 자가 한 생에서 끝나버리는 중생에 대한 마음이에요. 연민심이라 해야 되나? 그건 대성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사무량심에서 이제 바로 보리심으로 이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보리심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사성제를 얘기하죠. 고집열도. 대성은
이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멸성제가 열반이거든요. 자, 열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라한의 열반이 되면 더 이상 끝나버리는데, 대성에서 이 열반을 깊게 이게 이제 관찰했다 그럴까? 파헤쳤다 그럴까? 그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공성이 나온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가밖에 공인데 높고 낮음도 없어요. 평등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볼 때 내가 열반이 머무는 게 보다는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공성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다 평등합니다. 그 열반이 머물면 안 된다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성에서 뭐가 나오는 것만 보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근원이 바로 공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열반 멸성지에서 나온 이제 가르침이 이제 반야. 예. 반야하고 경전이죠. 600분할입니다. 그 이제 이게 이제 대승이 시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이제 공성이 나왔지만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 여기서 끝나지 않는가 하면 정멸이 이 열반을 정멸이니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졌다고 이야기하고 생로병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또 발전해 가면서 이 열반이라는 이 공성을 더 깊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공성을 이제 불성으로 보는 거죠. 부처가 될 수 있는 시작. 이걸 이제 열애장으로 또 이 얘기를 또 바꾸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의 본성은 공적에서 텅 비어 있기만 한 게 아니다. 항아리 모래알 수 같이 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진별도 사성제에서는 초기불교부터 소승까지 얘기를 한다면 멸성제에서부터는 대성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대성에 대해서 깊이 이 열반에서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공성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불성 열장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반의 다른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보리, 원각, 법계, 그리고 이제 본각, 요번에 본각성이 기분이자. 예. 본래 면목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열반의 다른 이름이 그렇거든요. 공성도 들어가고 진여도 들어가고 다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대성에서는 이걸 뭘로 보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딱 맞대는 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수신법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은 고통하게 되는 거고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고통의 원인인데 감각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이론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열반은 뭡니까?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 도라든지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요. 첫째 수단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진리 자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단이라는 뜻을 보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 들으실 분 우리가 대성을 이해하려면은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마음의 본성.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하고 다르마하고 보면 마치 별개인 같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근데 대성이 딱 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이제 대성기 신론에서는 진여라고 하죠. 그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본각, 법계, 우리 뭔가 열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놀랍게도 법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대성기 신론에만 쓰는 게 아니고 원각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금강삼매경에도 얘기를 합니다. 법성이라 하는 말이 주의해요. 법성이라 하는 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 법성이다,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르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느냐? 하경에서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루고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체법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경에서.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마음 본성을 깨닫는다는 게 왜 일체 모든 것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진여라하는 말 자체를 얘기하면은 마음의 본성은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바뀌지 않아서 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법성이라고 불렀을 때는 법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수단이 뜻이 있고 하나는 진리 자체를 얘기한다. 얘기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고 이 일체 모든 것이다.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제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열반에 다른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했던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잘 알다시피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책을 냈는데 그게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게 이거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대성불교를 하지만은 신도들은 대성불교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불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앙으로서의 대성불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대성의 가르침을 들으면 머리가 픽픽 돌아요. 한국말 해도 러시아 말로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뭐가 각광받는가 하면은 바로 남방 이파사나 또는 초기 불교가 각광받아요. 왜 그럴까요? 대성불교 이러면은 두 발이 땅이 닿질 않아. 공중이 떠 있어. 근데 초기 불교라든 소승 불교는 딱 몸에 딱 달라붙을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처음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더라도 몸 관찰부터 신수신법에가 몸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성은 마음부터 들어갑니다. 마음 관찰부터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은데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니 머리를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초기 불교부터
관찰 대상이 신수신법이에요. 몸부터 출발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럼 무상에 변한다 하는 누구나 다 이해해. 괴롭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는 이렇게 초기 불교, 테라바다 불교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됐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은 뭘 했는가 하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경험을 체험을 하고는 그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깨달음도 아닌 걸 자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얘기하셨나? 그래서 저는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부터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뭘 관심 가졌던가 하면 깨달아가는 과정, 수행 단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데였습니다. 선에서는 불행하게도 수행 단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또 열심히 달라이 라마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요.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그러고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는 다 나와 있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대성기신론은 완벽하게 그 수행 단계를 제시를 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생략을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논설을 보고 다 찾아가지고 다 연결해서 하나 딱 처음 출발부터 깨닫는 데 이르기까지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는 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테라바다 불교 수행이랄까 이파사나 수행 16단계와 대성의 이 사마토 이파사나 수행이 단계가 별개의 것인가 하는 거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 수행이 바로 들어가기 힘들면 이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대성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야 바로 대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잘 알다시피 이제 소승사과라 그러면은 수다원도, 수다원가, 사다함도, 사다함가, 아나함도, 아나함가, 아라함도, 아라함가 총 8단계예요. 이 8단계가 정확하게 십지경지에 보면 팔지보살까지 딱 일치합니다. 팔지까지. 그러면은 수행 단계가 서로가 딱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수행 체험도 수행 경계도 딱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파사나 수행할 때 대성에서는 바로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파사나 수행할 때 언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5번째 단계예요.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가면은 몸 소멸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친 데서 미시한 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있어요. 거친 건 몸이고 미시한 건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감각 관찰을 하면서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그것을 바로 대성 사마타 수행을 전환해서 갈 수가 있다. 수행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남바 이파사나 16단계를 과정을 보면은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이 대성보다 훨씬 쉽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성은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색기심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대성 이파사나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남방 윗바사나이나 분석이 필요 없는 거죠. 알아차림 하나로 간다 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대성 삼바타 수행해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 대성 기심원에서 내용을 보면 색계심 선정만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과 소성의 수행 단계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로 연결해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럼 이거하고 저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명상 포럼 시간에 이제 어느 교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AI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나니까 이목구 화두를 들거나 화두 참고하면 사람보다 훨씬 빨리 깨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화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화두는 일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화두가. 불성, 열반, 법계 이런 이름의 다른 이름이 화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열반의 다른 이름이 화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저게 열반에 들어가려면 기능이 멈춰야 된다. AI 특징은 뭔가 하면은 직관보다 추론입니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래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추론하는 게 특징이에요. 추론하는 게 특징인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이파산 16단계가 4단계를 딱 축약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열반적적, 재범무화, 열반적적 이 4단계예요. 16단계가 4단계만 축약하면 그러면은 앞에 무상고 무아락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그때서 조연해지는 현상에 대한 조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현상에 대해 조연해진다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모든 게 무상하고 이게 불만족스러운 왜 무너지고 사라지는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거는 내 뜻도 되지 않는다는 무아락하는 확실히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고주멸도 사성계에 대한 정견이 확실히 확립이 되고 그때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이파산 16단계 열반의 모습이에요. 그럼 대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각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환을 끝나면 바로 깨달습니다. 대승 기신원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해요. 부동적,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 깨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나 열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원각경에서는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걸 다 떠나버리면 깨달음이 그게 원각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깨달음이 즉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성과 소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지칭합니다. 단 대성이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정멸 상태에서 정멸하기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대성 기준은 우리 앞에 배웠던 대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대강명. 이건 정밀이 공격한 게 아니다. 지혜대강명. 자성 청정시. 변조.
두루 비춘다. 상락아정, 청량불변, 진실식지. 이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니 공성이니 이야기하면 저희가 번뇌가 없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대승에서는 첫 번째 제 공성을 이제 열반을 공성을 보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지고 이 마음의 본성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체 모든 것이 어떻게 마음의 본성이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사물이 찰나찰나 계속 변해간다는 것을 관찰을 한다면 어떨까요? 순간순간 변한다면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요,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모양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예요. 정말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있느냐, 이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파장을 이루어진 세계인데, 파장이 길고 짧은 파장이 눈으로 올 때 모양과 색깔로 인식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제가 한 얘기예요. 그 코로 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냄새와 향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귀로 오면 달팽이 관에서 이것을 감지해가지고 전부 다 소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기계가 뭡니까? TV잖아요. TV가 어떻게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방송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다. 주파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걸 모양과 색깔 다 소리와 냄새를 다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일체 모든 것이라 하는 걸 알고 보면은 마음 자체 성품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찰나멸하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끊임이 변하는 이 세계는 모양과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파장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럼 자기 마음 본성을 깨닫는다면 일체 모든 걸 깨닫는 게 되는 거죠.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이 진여, 법성, 일체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 대성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기 때문에 저기 보리심이다.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과 부처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체 모든 중생이라 하지만, 중생하지만, 마음의 본성을 보면,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중생들과 모든 성인과 부처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본성을 갖고, 진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중생, 깨치지 못한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외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중생들은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가질 존재, 정멸하기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지도를 하면 부처와 똑같은 중생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좀 길게 돌아왔죠, 그죠? 오늘 제가 강의를 한 강좌 빼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하람 노스님이 이제 입적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문상 갔어요. 저하고도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기 불교 대학원이 여기 와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또 그 공부하는 스님의 중강서 스님도 있고 이랬어. 학장 스님은 환성 스님이라고. 원래 저게 이제 선운사에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게 된 것은 해인사 강주 스님의 적극적인 어떤 추천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한성 스님의 원사 스님이 또 무관 율사 스님, 그러니까 계단의 어른이시에요. 그런 것도 있고 주위에서 추천을 하고 이래서 이제 빈 공간도 있고 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이제 파란 노스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이러면 간단히 그 얘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저희 새 인사드리러 갔더니만 뭐라 하는 거야. 자네는 원력보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칭찬을 해주셨어. 이제 그때는 송강사 학인 스님들이 막 80명, 100명 넘어갈 때니까 노스님들을 아주 산중의 어른 스님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 저를 그렇게 칭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청전 스님이 왔길래 송강서 왔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스님이 원력으로 온 사람으로 생각된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도 달란타에 가면은 전생 보는 스님도 있고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한번 챙겨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말을 내가 다 쫓기를 또 간죽거나 흘렸어. 내가 원력으로 온 사람이라면은 내 전생이 있을 건데 나 전생은 모르는데 무슨 원력이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아는 스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어찌 방장 스님 귀에 들어가서 방장 스님 전화와 너 달람살라 간다며 같이 가자 이래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인도에 이제 돌아간 청전스님이 전화를 왔어. 전화를 하니까 청전스님 그러면 송강사 소인 보는 스님들하고 달라이 람바 스님하고 대담을 내가 주선하겠다. 그래야 명분이 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박양 스님 모시고 이제 유런에 이제 있는 유런장으로 그때 있었던 지연 스님, 유런에 있는 지관 스님, 그리고 또 외래강사의 진옥 스님, 원순 스님, 현장 스님부터 해서 여러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게 돼. 그게 한 2000년 정도 그래요. 이제 보리심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존자님하고 같이 이제 딱 앉아서 대담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3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우리는 뭐 정치 이야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경제 얘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승려들 만나서 부처님 법을 놓는 자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손을 딱 잡고 대담하게 좋겠다고. 그거 진짜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 한나라의 지도자이지만은 국가 원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게. 근데 이제 스님 대 스님을 만났으니까
손을 딱 잡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다 이제 돌아가 내 차례 와서 딱 잡았는데 달라이라마 손이 내 손보다 훨씬 커요. 근데 놀랍게도 딱 잡는데 어때 손이 부드러운지 부처님 손은 도라 손매에 이제 비유를 하거든. 능견이에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망명정부를 이끌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는데 또 불구하고 어째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죠.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공성과 보리심이 나오잖아요. 공성은 지혜의 부분이고요. 보리심은 연민심입니다. 연민의 부분이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면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연민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력을 길러서 중생을 구제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위험한 깨달음을 염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 구제와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는 두 가지 염원이 보리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법문을 원한다면 제가 푸른 천리에 달려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대단한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 성가 교회에 대한 물어보겠다고. 이 세상 가르게 변하기 때문에 성리의 그 전통을 유지를 하면 세속이 뒤떨어질 것 같고, 세속의 이 흐름이 편성하다 보면 성가의 교육이 부패할 것 같고,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양도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번뇌가 일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부처님 가르침의 법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다. 그러니 결국 이 번뇌를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법문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 교육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세 번째 질문, 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아쉬워서 또 한 가지 더 질문했어요. 하나 더 질문해도 되느냐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딱 질문을 던진 게 이런 질문.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아니고, 당신 진짜 좋은 질문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고, 이 비서진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당황해가지고. 왜? 시간 지켜지니까. 또 면담을 다른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설명을 하는 거. 반박자 쉬는 틈을 노려서 또 제가 또 한마디 탁 던졌죠. 그렇다면 호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호공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무아도 구워갔습니까? 이렇게 딱 또 질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숙이다 천천히 고개를 딱 들다가 조금 뜸을 들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또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던진 개송은 하은경이 나오는 개송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참 대단한 신분이다. 정말 이렇게 그 질문 하나에 대해서 마치 온 힘을 다 해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진옥 스님이 그럼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옥 스님이 그래도 송강사 학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해주고 해서
내가 한 10년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그것도 나하고 또 인연이 있어 생긴 거니까. 그런데 매년 가서 전자님을 칭견할 때마다 살펴보는 게 뭐 1년 전하고 1년 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막 똑같아요. 한 번도 당신이 근위를 나타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한결같아 얘기하잖아. 나라는 말을 탁 던지면 바로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고 아주 시원시원할 뿐만 아니라 늘 웃는 모습. 10년을 지켜봐도 똑같아. 예. 이런 부분은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다 하는 생각을. 목소리도 이렇게 우리는 이게 마이크를 되게 웅 울리는데 이런 마이크도 없이 말을 하면 웅웅 울려요. 얘기하자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란 스님하고 하란 스님이 말했지. 예. 그 전에 이제 그런 원래이란 말이 나왔지만 하란 스님에게 그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청전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한국인을 위한 법회까지 발전하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갔다 온 거예요. 네. 송강사가 얼마나 또 바뀌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분별 발치도상. 자, 발심의 뜻. 불도를 향한 발심이란 무슨 뜻인가? 불도란 모든 부처님께서 전득하신 도를 말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단, 하나는 진리 자체. 자, 그 말은 왜 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금강산매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인 이 진여에는 육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마음의 본성은 진리잖아요. 법성이니까, 진여니까 진리이면서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면 그게 뭔가 마음의 본성이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락하는 말에는 진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수단이라는 뜻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 하면은 발을 차고 손을 쓰는 법 이런 뜻이에요. 태권도란 말이.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도란 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이 도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 보면 해행발심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법성에 수순한다는 말이 있어요. 법의 법성에는 탐욕과 인식함이 없기 때문에 그 법성의 수순에서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그래 보시바라밀이라는 게 법성과 이 서로 상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그건 보시바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본성이 탐욕과 인식함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람이라는 수행을 하는 거죠. 보시를 한다는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게으름이 없기 때문에 정진바람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수행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가다가 또 말씀드릴게요. 발심이라 모든 보살 수행자들께서 벌심을 내서 불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심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고, 둘째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이고, 셋째는 정득한 발심이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은 신성취 발심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이렇게 이제 수행 단계를 봤을 때, 십신이 바로 신성지 발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십주, 십패가 바로
해행발심입니다. 해행발심이에요. 십해양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십지 초지부터가 정발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심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발심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원보리심을 말하고 행보리심을 얘기하는데, 원보리심은 서운을 세우는 사원서원이 원보리심에 해당합니다. 행보리심이라고 하면 수행을 얘기합니다.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이 행보리심이 되겠습니다. 육바라밀이 행보리심의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하느냐? 금강산매경론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발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요. 발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발심, 보리심을 바란다 했을 때, 이 보리심을 내서 실천하는 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얘기하면은 왕과 같은 보리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굶지 않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뭔가 내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구제하겠다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에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가 못 깨닫는 나 지도해 줄 수가 없다. 내 깨닫고 나한테 지도해 주겠다. 이게 왕과 같은 보리심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리심은 어떤가 하면 목자와 같은 보리심이에요. 100마리의 양을 몰고 가다가 아홉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없어버렸어. 그럼 이 한 마리, 99마리는 내버려 집을 찾아가니 관계없는데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이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분이 있느냐 아니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이렇게 원을 셉니다.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서운을 세운 보살들이 부지기수 많다는 거죠. 그 대표가 지장보살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어렵죠. 왕과 같은 보리심도 어렵고 목자와 같은 보리심도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배사공 같은 보리심. 배를 타고 탐진치 강을 건너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건널 수 있지만 배는 빈배니까 다른 사람 같이 태우고 건넌다는 거죠. 내가 능력만큼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내가 실력이 생긴 만큼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왕의 배사공 같은 보리심. 이걸 여러분들 권장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 이러는데도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단계가 있다. 자, 발심의 종류 제1목 믿음을 성취한 발심, 신성취 발심. 믿음을 성취한 발심을 해야 대성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고 대성을 향한 발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심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은 수행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생들이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성취의 발심, 믿음을 성취한 발심인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혜에 의해서 나온다. 붓다의 가르침은 무조건 부처님이니까 저 부처님 믿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부처님 법문을 듣고
들을 때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붓다리 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검증해라.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이해가 생길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사수를 할 때 법문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겨요. 법을 내가 사유를 하고 믿음이 생기면 앞에 내가 들어서 얻는 지혜에서 생긴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듣고 사유에서 얻은 지혜에 의한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실제 수행을 해서 얻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서 의지해서 나타난 믿음, 이 믿음이 진짜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화를 받아서 이루어진 믿음. 누가 법문하는 걸 듣고 누가 법문하는 이야기를 자기 듣고 이해가 돼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뭘 얘기하는가? 열정입니다. 그때부터 막 인터넷을 뒤진든지 법회 장소가 법문을 듣는다든지 자기 그 경전이 나든지 또 불교 책을 사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열정, 두 번째 단계 열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아, 진짜 맞구나. 그럼 세 번째 확신이 오는 이 믿음이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성치 또 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은 어디에 해당해요? 세 번째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업의 가보를 믿고 10가지 착한 일을 하며 생사를 싫어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닦기를 바라며 모든 부처님을 만나 직접 공양도 올리면서 신심을 닦아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불법에 의한 분석력으로 수행의 양식이 되는 성근이 있는 사람이라면 1만 걸을 지나면 믿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너무 길다, 1만 걸. 성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도덕성도 가지고 잘 참을 줄을 알고 지혜가 있으면 그게 성근이다 그래요. 이렇게 불성론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선한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탐욕이 없는 것, 성냄이 없는 것,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세 가지 선한 뿌리다 이렇게. 이 성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성근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성취한다는 거죠. 자,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발심하기도 하며 대비심이 쌓였기에 수소를 발심하기도 하고. 자, 대비심이 쌓였기에 수소를 발심한다 했죠. 그 다음에 바람법이 없어지려는 시대에는 바람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하기도 합니다. 발심한 것 종류도 경제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처님 신통을 그냥 기적을 행사하는 걸 보고 발심해서 출가를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출가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는 괜찮은데 주위가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고통당하는 너무 많은 걸 보고 바로 영민심이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거. 대신이 사역에 수를 발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발심하는 사람.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자기가 고통스러운 발심하는 벗어나려고. 다섯 번째는 불법 사태를 만나가지고 이런 불법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다 하는 위기감에서 발심해서 출발하는 사람이 이 다섯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경계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좀 두 가지죠. 예, 대비심 사유수. 그 다음에 이제 바람법이 없어지는 시대를 말이죠. 그래서 바람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취 하는 발심은 굉장히 간단해요. 선인, 선발. 내가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지에 악한 결과가 온다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십선업을 닦는 사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러고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관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건 성문 영각의 길을 간다고 틀림없습니다. 자, 100페이지. 이와 같이 하여 신심을 성취하고 발심하게 된 수행자는 수행의 성취가 담보되는 바른 길이 결정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자, 이들이 정정치 중생이다. 그래, 바른 길에 결정이 들어섰다는 그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수행에서 대부되지 않고 열애가 될 수 있는 바른 인연과 서로 응한다. 그런데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서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환경에 그 초발심품인가?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라 되는가?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금강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금강경의 대성정정본에도 보면 뭘 얘기하냐. 예, 보리심을 일으키는 선남선녀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하죠. 부처님은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는 말에 그 금강경 오가의 주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1이심, 첫 번째 가는 마음,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크게 가지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니까 9종류의 중생을 포함 일체 중생하면 그러면은 큰 마음을 내면 작은 마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되죠. 말하자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중생들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중생들 가장 어려워요.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직 남만 보세요 이런 사람, 남만 챙겨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중생들이에요. 세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출가자는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 1대1로 그냥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리심을 생각하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발심을 해야 돼요. 한 중생을 위해서 발심을 하면 안 된다. 네, 저 우스개 같은 소리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러나 수행의 양식인 선한 뿌리가 얼마 되지 않은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번뇌가 깊고 두텁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만나 직접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더라도 다음 세상에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연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만을 짓거나,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천인교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 천인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 영각성의 종자를 기를 뿐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소승교라고 합니다. 설사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구할지라도 근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성 수행을 위해 정진을
하다 말다 한다. 그럼 대성은 바로 이 대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근기가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천인교는 오로지 인간이나 천사에 태어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도덕성을 가지고, 두 번째 남에게 베푸는 것. 그 남에게 베푸는 게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 그 자체가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면 그냥 천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천인교라. 그런데 소선교는 천계는 천국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추구하는가 하면 열반을 추구하는, 열반의 말로 시간 공간의 창을 넘어선 출세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쟁노병사가 있는 거죠. 천계는 거기에 설사 태어나더라도 역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을 때는 몸에 빛이 사라지고 더러운 때가 묻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가장 괴로운 게 뭔가 하면은 천상에 있는 이 신들은 천안이 있다. 하늘 눈을 가졌어. 다음 세상 내가 어디 태어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 세상이나 특히 인간 세상도 괜찮지만 지옥이라든지 다른 축생으로 자기 태어나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너무 괴로운 거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느 그 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딱 자기가 보고 나는 계속 천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서 공덕을, 복덕을 지어요. 어떻게? 바로 부처님이 가서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이 공양 탁 올리는 순간 몸을 탁 바꿔. 마음을, 그래, 몸을 바꿔 바로 다시 천신으로. 이 조기경전이 나와요. 기가 막힌 방법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천신을.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소승교는 열반을 추구하는, 천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성은 마음이 더 크다. 중생들하고 우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지나쳐 볼 수가 없다.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마음을 더 크게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성이라는 거죠. 대성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동교와 원교를 보태버리면 교가 5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3개를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처음 절에 오는 분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도덕적인 것과 베푸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행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바로 고지불도 사성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좀 익어지면 그때서야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올바릅니다. 처음부터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맞아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열심히 센터를 내서 강의해도 거듭거듭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실패를 보느냐? 대성의 가르침을 펴니까 기도하다가 법문 들어오는 사람은 한두 번 참석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만나 공양했을지라도 그 기간이 1만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인연을 만나 대성을 향한 발심을 할 경우, 그 부처님 수성한 모습을 보고 발심하는 경우, 혹은 여러 수행자를 공양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발심하는 경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주국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생에 수행회가 도노하고 차 좀 닦아가는 수행자는 전생의 수행자라든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단박이 달고 차 좀 닦아간다. 이렇게. 그럼 이 생에 와서 단박이도 단박이 닦고를 마친 도노돈수하는 분들은 누구냐? 전생에 정가해를 정예를 열심히 닦았은 분이 이 생에 와서 도노돈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공약을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수행자를 공양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발심하는 경우, 혹은 성문과 연가의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고 발심할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심한 경우라면 정경치에 들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발심한 사람들한테 성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정경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결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도중에 좋지 않는 인연을 만나 퇴보하기도 하고 성문 연가의 수행을 쫓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다른 사람 가르침이라든지 성문 연가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인연으로 대성이 왔기는 왔는데 믿음이 확실히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행 도중에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전생에는 내가 분명히 대성이 수행했는데 이 생애가 퇴보를 해가지고 성문 연각의 수행을 하는 자라면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게 있어요. 그 능가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들은 칠지보살의 경지까지는 가더라도 팔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넘어갑니다.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 지금은 내용이 쉬워서 좋죠. 뒤에 가면 또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예. 야구를 치면은 9회 말 투아웃이라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대승 기신론이 바로 그거 같은 겁니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서 믿음을 성취한 세 종류의 발심입니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에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낸다는 것인가? 세 종류의 마음이 있다. 첫째는 고든 마음이다.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다. 직심이라는 거죠.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절개의 모든 선행을 하는 마음이다. 셋째는 대비심이다.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면요. 직심이라고 하는 건 진여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다 했죠. 이거는요, 알아차림 수행, 정념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의식이 현재 순간 넓게 있게 돼요. 그럼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직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진여를 잊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그 직심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깊은 마음이다. 즐거이 모든 선행을 하는 마음이다. 즐거이 모든 선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깊은 마음은 적어도 색계심의 선정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계심의 선정이 등지에 이르러가지고 등지에서 열심히 수행하는데 이 선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주객이 딱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익숙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가 된 걸 타성일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일경선이라고 합니다. 심일경선이 아주 익숙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등지가 옵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도 등지라 하는 것은 같을 등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뜨는 것도 없고 까는 것도 없는 것. 그런 평등한 상태, 그런 상태에 유지되는 것을 등지입니다. 지락하는 가지지자리로 유지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태를 아주 익숙하게 수행해 가면은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경안이 생겨요. 첫 번째 경안이 뭐냐 하면 마음의 기쁨이지.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아주 기쁘시고 즐거움이 막 생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몸에서 기운이, 온몸의 기운이 쫙 손끝, 발끝, 머리끝 쫙 뻗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몸의 평안입니다. 그럼 몸이 막 셔틀같이 가벼운 거죠. 이건 막 하늘 나는 같은 가벼운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맑게 개인 상태, 마음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 자기가 마음에 머물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에 머물고 있는 그 대상, 마음이란 그 대상이 자유자재를 머물게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자재를 하는 거. 마지막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즉각적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참회를 해요. 변명을 하거나 미루거나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선행을 할 때는 어떤가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바로 실천을 옮겨버려요. 아무 멀리 있다가 가가지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이 선행을 하는 마음, 즐거이 선행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즐겁게 번뇌를 없애는 상태를. 셋째, 대비심이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들고자 하는 마음. 이건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될 땐 두 가지 조건에 딱 맞아 들어가야 돼. 자, 그냥 연민하고 연민심하고 대비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연민심은 연민의 뜻이 어떤가 하면은 상대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 슬프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걸 연민이 그런데 그런 연민은 대연민, 대비심이에요. 그럼 자기 그런 영향이 안 되면 그분을 기도해 주거나 거기서 벗어나게끔 인연을 지어주는 정도. 이건 그냥 연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연민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대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싫어하거나 피곤해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싫어하거나 피곤해하는 게 없으면 바로 세 번째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돌고자 하는 마음, 이 대비심이에요. 이게 믿음을 성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잘 안 될 겁니다. 말은 이렇지만 제가 사람들이 아이고 자비롭다 이러는데 저는 별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일 뿐이에요. 저 굉장히 깍쟁이 같거든요. 아니면 아니도 아니고 외면해버리는 경우 많아요.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대비심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다 신도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얽고 있는 사람들을 법문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비심 다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얘기하자면 자 학습과 선행을 해야 하는 까닭 묻는다. 앞에서는 벗개는 한 모습이고 부처의 근본은 둘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까닭으로 진여말을 생각 잊지 않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과 각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 진여만 진여 하나 두고 그거 수행하면 되지 왜 다른 학습을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한다. 비유하자면 크나큰 보배인 여의주의 본바탕이 맑고 깨끗하다고 해도 원광 속으로 있을 때는 밝고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원속으로 있을 때는 안 밝은 거죠. 비록 사람이 법의 기종함을 알지라도 갖가지 방법으로 잘 연마하지 않는다면 법의 밝고 깨끗함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에 있는 진여라는 법도 본바탕 공하고 깨끗하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진여를 생각해 잊지 않는다 해도 방편을 이용하여 대성에 대한 학습과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자성의 청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원석을 생각하면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선행이 필요하다. 선행, 착한 행위 뭐냐 하면 착한 행위 바로 원석을 갈아가지고 바짝바짝 빛이 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말이 맞는 게 왜 맞는가 하면 아이가 거칠고 이기진 아이는 그 애를 데리고 봉사활동하는 거죠. 어렵게 힘든 사람 봉사하거나 그러다 안 되면 그 애를 데리고 여행 갑니다. 물 건너러. 그래가지고 물 건너가 고생하면서 사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 선행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가서도 선행을 하는 거죠.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시키면 싹 바뀌어요. 선행이라 하는 게 거친 마음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거죠. 거친 마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본성에 사고 있는 이 깨끗하지 못한 번뇌거든요. 이런 걸 닦아내려 그러면은 선행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학습을 한다 하는 거는 지식을 많이 쌓는데 지식을 쌓고 이러면은 역시 사람이 인격이 갖춰져요. 그것도 번뇌를 닦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불교 학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수행도 같이 갖추고 있고. 그래, 해행이 딱 맞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거기 선문 이름 뭐더라? 선문 뭐더라?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영반 스님이 그걸 번역한 건데 선문 단련설 보면 딱 나와요. 선문 단련설에도 그 선사가 하는 얘기가 불교 학문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해행이 딱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진열을 생각 잊지 않는다 해도 방편을 이용하 대성에 대한 학습과 선행을 닦지 않는다면 자성의 청정을 회복하지 못한다. 온갖 번뇌의 허물이 모든 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선행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가까이 선행을 실천한다면 저절로 진열법에 들어갈 것이다. 선행 중에 하나가 이 자선하는 것도 선행이 들어가고 염불하는 것도 선행이 들어갑니다. 절하는 것도 선행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라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방생. 방생은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어요. 고기를 놓아주는 것, 동물을 잡았던 동물을 놓아주는 것 자체가 보시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건 지기 바랍니다. 얘기하자면은 놓아준다 하는 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욕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긴 바람이 되겠습니다. 가자. 그렇게 살아있고 놓아주기 시작하면 번뇌가 훨씬 줄어들어요. 마음이 크게 더 커져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선정바람. 그럼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하는 입각에서 하기 때문에 반야바람, 육바람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생의 취지를 잘 얘기하고 방생하는 건 참 좋다고 봐요. 그럼 요즘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는 것은 방생이라고. 네? 유기견이나 네. 유기묘, 그러니까 네. 고양이나 버린 개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이제 방생이라고 방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생을 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해보는 것도 괜찮고 방생 법회를 열어서 크게 열고 이러면 신도들이 좋아해요. 행사는 크게 열면은 좋아해요. 네. 그렇게
법칙을 갖췄어 이렇게 하면 추금도 해주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줘야 돼요. 방생만 하고 이렇게 연극하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법문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얘기를 지금같이 요즘 세상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비심을 기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된 거 아니겠죠? 자, 발심이야 내가의 방편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그 한때 방생이 많이 하다가 네. 뭐 외래종 때문에 생태가 파괴한다고 해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방생을 했는데 저 옆에서는 고기 또 잡고 이런 경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망설여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예. 그런 경우 참 난감해요. 난감한데 고기 잡는 사람은 한쪽이 방지하는 한쪽 고기 잡는 사람은 좀 얘기가 잡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방생하니까 좀 피해달라 하든지 그런 사람들 일단 얘기해서 이 생명이 소중한 데는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되면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 자기가 받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놓아주는 한쪽이 잡는다 하더라도 놓아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잡히더라도 놓아주는 순간 그만큼 이 고기에게는 해방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연화 보살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바닷가에 수족관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에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한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석 달인가 지나고부터는 고기들이 막 요동을 친데 자기 가기만 하면 요동을 친데 벌써 방생한다 안다는 거지. 그래서 큰 놈이 힘이 좋으니까 벌쩍 뛰어 자기 앞에 떨어진대.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해요 방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들이 아는 거야. 벌써 이게 해준다는. 그냥 놀라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행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지 안 되는 부류들이 있는 줄 아세요? 보시하는 선행인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보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 학교 선생 너를 가르치는 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너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스님 매일 법문해주고 그걸 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안 해도 되지만 마음을 더 내가지고 부처님 같이 이렇게 베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 봅시다. 네, 합장 반박하겠습니다. 근데 어찌 점점점 이파리는 떨어지고 줄기가 드러나고 이제 뿌리까지 드러날 것 같은데 그 대선 기신은 끝나면 다음에는 해심일경 분별유각품 하고 소를 한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는 걸 수행에 가게 되는 거니까 요즘 명상 기대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